없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오늘 좀 해야 할 것들이 좀 많아서 일찍 좀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 논문의 절반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게 조직신학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가 끝난 이후에는 요 책으로 여러분들 요 책으로 또 수요일 날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삶의 출발은 거기에 할 차례죠.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삶의 출발은 이집트를 하는 그 밤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이집트 하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월절 예식이 이루어졌죠? 그쵸? 사람들 첫 아들을 죽인 사건이 6월절이 아니요.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넘어가서 구원했다라는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6월절이라고 바라보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 하면은요 해가 졌어요. 해가 진 그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 해지는 날까지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6월절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피앙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부분에서 왜 두 개로 나눴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고대 배경에서 보면은요 6월절은 이틀 동안 이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요, 6월절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틀 동안 이어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6월절에 대해서 레위기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6월절이 이틀 동안 이어졌다는 걸 몰라요. 고대 사회에는 6월절이 이틀 동안 이어졌어요. 지금은 하루에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넘어간 것을 확인한 날이고요. 그 두 번째 날에는 뭐예요? 그렇죠. 채비하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 이제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채비하는 날로 그렇게 이틀 동안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예식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갖다 쓴 거예요. 피앙세가요. 생명을 얻는 예식에 참여해야 했다. 나오죠?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고 여러분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여러 기적들을 다 받고 자기는 입신도 들려봤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저 이런 사람 꽤 많이 봤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조직신학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기준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피앙세의 이 논문을 통해서 조직신학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주시죠? 기준이요. 맞죠? 이 기준을 허락해야 그 다음에 스텝으로 하나님 안에 두시잖아요. 그죠? 우리 계속 했던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존재여야만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목이 너무 꽉 찡기네. 예.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식이라는 이 개념을 피앙세는 따라해보세요. 채비. 채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채비로. 무슨 채비요?
죽었어요.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맞아요? 우리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허용된 땅, 그러니까 크나안 땅의 전체가 허용되지는 않았었어요. 세겜이었어요. 철저하게 그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요, 그냥 단순히 땅에 의거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어저께 성경 해석학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철저하게 입히고 먹이겠다, 책임지겠다라는 야훼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취한 이스라엘, 그 내 땅이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어 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그런 근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논쟁이 엄청 많아요. 전도사들이 뭘 안다고 막 자기 목사들한테 배운 걸 막 얘기해요. 그럼 이제 저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자적으로 그거 해석하면 안 된다 하면서 쭉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교수님은 교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대. 도대체 이 이야기는 정말 끊임없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2011년부터 강단에 섰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들었던 말들이에요, 이게. 예. 교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목회자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종교개혁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은요, 자, 우리 종교개혁 정신, 일단 칼빈의 튤립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넘어갑시다. 아, 몰라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해봅시다. 자, 그럼 내가 안 할게. 자, 먼저 얘기해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부터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부터, 오직 예수부터 나와야 돼요? 오직 믿음. 자, 또 믿음, 그냥 그뭐 순서 오직 예수, 순서하지 말고 5개만 해봐라고. 아 예수, 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의 5대 정리라고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키워드가 뭐였을까? 그건 뭐예요? 반하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천주교에 반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겠다라는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칼빈은요, 5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5대 정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5대 정리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주창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동반되기 위해선 절대 주권에 순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매번 이제 제가 성경신학으로 강의를 할 때마다 매번 전도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칼빈이 좋으세요? 여러분, 그 질문을 제가 한 9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지금 2011년부터 강의하면서 그렇게 칼빈이 좋냐요. 제가 그러면 반문해요. 칼빈이 싫으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는 칼빈의 정신을, 종교개혁 정신을 배우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학교는 유니버시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여기 지금 대학교 아니고 대학원, graduate school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graduate school이라니까요. 그럼 유니버시티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휘둥그레져요. 우리는 여지껏 유니버시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포괄적인 걸 다 배우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학원에 들어가면 graduate school이라는 건 전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전문으로 하겠다고 이 학교 온 거예요, 대학원에는?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겠다고,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럼 전문 과정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이 싫으세요라는, 칼빈이 그렇게 좋으세요라는 그 질문은 너무 웃긴 질문이잖아요. 성경 해석학도 칼빈에 입각해서 시작해야죠. B.S. 차일드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도 조직신학을 기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해석학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요. 제 스승 제클러도 했던 말이에요. 제클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교도에서 주창하는 조직신학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조직신학을, 그러니까 점프업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넘어가서 성경을 해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단적 요소를 가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조직신학이요. 이 조직신학이 중요한데, 이 조직신학을 무시하고 유니버시티 자기는 들어왔다고 한다면 대학원 들어온 게 아니고 대학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여러 학문을 배워야죠. 그럼 여러 학문 배우세요. 그렇지만 대학원에 왔다면, 전문 대학원에 왔다면 종교개혁 정신을 배우러 온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MDB에서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헛소리를 하면 저는 웃어요. 재밌어서. 네. 자,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종교개혁 정신에서는 절대 주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라는 이 개념에다가 절대 주권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기독교 강요 좀 제발 좀 읽고 그 말 좀 했으면 좋겠어. 기독교 강요를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것도 일단 문법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지금 신학교, 그러니까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국어 공부를, 문법 훈련을 제대로 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기껏해봐야 문법 훈련 어느 정도 배우려면 논술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배워요. 논술 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법 훈련이 아예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과 간도 모르고 단락 나누기도 모르고 문단과 문단 사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좀 문학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평행선 구조 알아요? X자 표시, 즉 카이에즘 구조 알아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누어진다. 이거 어디서부터 서론입니까? 어디가 본론의 시작입니까? 이런 훈련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래 놓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대학원을 와요. 그러면 제가 아주 기초부터 문법 훈련부터 시키거든요. 히브리어 문법, 헬라어 문법, 그것도 고전 히브리어 문법, 그리고 성경 읽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문법을 정해놓고서는 읽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씩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수업 시간에는 쉬는 시간 없다고 생각해달라. 진짜 급한 사람들만 화장실 갔다 와달라.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첫 강의 때는 젊을 때잖아요. 엄청 젊을 때잖아요. 30대 때잖아요. 무시해가지고 저를 막 갓잡아 보다가 제가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실력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처음에 젊은 사람이 오면 엄청 무시해요. 대학원에서. 근데 나 총장님께서 참 그 부분을 정말 되게 멋있게 제압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넌 쌈도 잘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논쟁으로 이겨봐. 저한테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문법 훈련을 시킨 제 제자들은 지금 다 학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개척해서 지금 열심히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대부분이 다 근본주의다, 다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독자들이 저한테 막 그 메일로 보내거든요. 제가 가끔씩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교회가 금전적으로 타락한 것 말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신학부터 잘못됐다. 종교개혁 정신이 없는 교회는 개신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다음번 메일이 뭘 어떻게 오느냐?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그동안 교회인 줄 알고 다녔는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 정신이 빠졌다 그래서 교회라고 지칭할 수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여기도 교회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렇게 반응하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제 말씀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하나씩 교정이 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교정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근본주의 교회에서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럭셔리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아무튼 세상의 걸 막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여러분 다 배우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또 보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이 개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이 이틀 동안 이어졌다 그랬죠? 네. 하나는 채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채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르기로 하는 채비를 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피앙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고학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됐나요? 자, 이것은 매년 돌아오는 같은 날짜 이 예식을 행해야 했다.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제대로 읽었다면 이틀 동안 이어졌다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6월절 준비 며칠 동안 했어요? 6월절 준비 며칠 동안 했어요? 이거 봐. 40일. 그렇죠? 6월절 지난 다음에 또 뭐 지켜야 돼요? 49일. 77절 지켜야 되죠? 그게 왜 이어지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그건 이제 여러분 제가 조직신학 때 할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지나서 이제 출이집트기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예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뭐요? 뭘 전수해야 되는데요? 이 예식이요. 이 예식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채비하는 것. 자, 이거 나는 내 자식들한테 가르쳤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을 가르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무슨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종교개혁 정신이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조직신학이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수진아 물 좀 떠다 줄래? 수진아 뭐 좀 해줄래? 이런 거 안 시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 혹은 이제 딸 이러면서 딸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잘해. 공부해가지고서는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하게 좋은 기업 들어가서 시집 잘 가고 돈 많은 남자 잘 잡아가지고서는 시집 잘 가면 돼.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나 이거 실질적으로 그때 지금은 목사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도사님이셨던 어떤 한 신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이 뭐 강남에서 좀 잘 살았나 보죠. 돈 많은 여자 만나야 된다고. 그 아들 둘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걸 내가 봤어요. 확 나가지 않아요? 지금 풍교에서 심어요. 그래요? 오늘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자, 오케이. 자, 또 봅시다. 또한 마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단련하셨다. 마라에서는 뭘로 법도를 단련하셨어요? 내가 이끌어간다라는 게 법도예요. 율례는 뭐예요? 너희가 나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게 율례예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조직신학에서는요, 법도와 율례는 그러니까 한 가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613개의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613개가 아직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법도와 율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르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법도와 율례란 하고서는 이제 한번 피앙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랑 똑같이 얘기할걸요? 한번 보세요. 그 표현은 포괄적인 법을 가리킬 때 복수로 사용되거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마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환경에 인하여 주어진 구체적인 몇 가지 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정황에서 구체적인 법을 제시하셨다. 백성들은 자, 여기까지만 끊어볼까요? 맞죠?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마라에서 그들이 모세가 요구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죠. 이거 가르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조직신학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절대주권과 순종이라는 개념을 조직신학에서 가르친다고요. 칼빈은 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에 왔는데 내가 대학교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인정할 수 있어요. 칼빈이 그렇게 좋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만약에 칼빈의 절대주권과 순종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싫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감리교 가면 되잖아요. 웨슬리 신학하면 되잖아요. 성결대학교 가거나 목원대학교 가거나 감리교 신학교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뭘 못 배우죠? 종교개혁 정신을 못 배워요. 그러니 프로테스탄트나 청교도의 정신은 배울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또 그 메일 했어요. 정광훈 목사도 자기 신학교 청교도 신학교라고 하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광훈 씨가 청교도예요? 근본주의자가. 그리고 청교도에 대해서도 몰라요. 이름만 청교도 갖다 쓴 거예요. 왜요? 청교도가 금욕주의, 그렇죠. 퓨리탄들이 깨끗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정결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청교도라는 걸 갖다 붙인 거죠. 재밌더라고요. 별의별 메일이 들어오니까 재밌기는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요것만 한번 보고 이제 마태복음 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 가운데 구체적인 법도, 즉 안식일법을 이 상황 가운데 지키는데 관심을 더 기울이게 하셨다. 왜요? 우리 이거 윗단락에서 우리 살펴봤는데 태양신의 날
일요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집트의 모든 문화로부터 어떻게 해야 됐죠? 멀어져야 했어요. 이거 멀어져야만 나 야훼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나의 날이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요? 나의 날에는 네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죠. 너무 성경 해석학적으로 넘어가나요? 그럼 조직신학으로 얘기해 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개념 뺍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는 순종에 맞춰져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종에 맞춰지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으로 내모르셔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토요일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배경사로 얘기해 볼까요? 고고학으로. 여러분, 7이라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완전수라는 뜻도 있고요. 7이라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7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7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순리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 안에 들어왔다 인정받으면 남자가 8일째 되는 날 뭐 했어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순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안식의 원리도 창조하신 그때 이미 주어졌다라고 피앙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이 논란의 여지를 그대로 번역한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이 백성에게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너무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백성들이 출 이집트한 이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요 이야기 하고 싶어서 피앙세가 조금 논란되는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느냐 없느냐 그거는 사실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태초에는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정했다가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안식일 제정한 그 시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논란을 피앙세의 논란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피앙세는 지금 무슨 조직신학자로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마땅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뭐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생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왜 안식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문화로부터 멀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문화로부터. 됐나요?